12절과 39편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 주시며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참 찬송을 잘했습니다. 은혜롭게 아주 화음도 잘 맞고. 우리 휴가를 간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 그렇죠? 유승범 집사는 저쪽에 텅 폈지, 그렇지? 네. 휴가를 한꺼번에 많이 떠난 모양이죠? 올 적엔 많이 선물들 사가줘라 그러고, 휴가를 떠났을 때에도 반드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은평교회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휴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갔는데 흔적이 없더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7월 말 8월 초에 혹시 지방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 헌금도 이렇게 듬뿍 하고 와야 시골교회 용기가 됩니다. 아멘. 네, 그런 면에서 가운 벗어도 좋습니다. 네, 가운 더우신데 가운 벗고 앉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만 소유할 것이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드라마 한 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공연이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머, 여기 잘생긴 청년. 예수 좀 믿으세요. 네? 인천 감리교회로 오세요. 네. 괜찮다. 신기사, 어머, 청순돼지 언니! 땅 좀 봐야겠네. 어머!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그래. 요즘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일 많지, 내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어? 우리 신랑이 한 건 했어, 얘. 무슨 한건? 머리 아프다. 어머, 언니, 왜? 이거 뭐야? 왕따시만한 이거 뭐야? 알지, 물방울이라고. 어머나. 내가 좀 오래 기다려서 하나 장만했다. 좋겠다, 언니. 우리 인숙이 많이 들어봤지? 이태리 명창인이 만든 그 300만 원짜리. 명품 300만 원 가지고 얘는. 어머. 좀 어머, 내가 많이 언니들. 어머, 우리 오랜만이에요. 나 뭐 달라진 거 오랜만이야. 없어? 어머, 이 기집애. 얼굴 또 뭐 했니? 아유, 그건 그렇고, 저번에 내가 말했던 그 땅. 그래. 엄청 올랐잖아. 진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기사도 고용했다. 기사 있으니까 좋지. 좋겠다. 그 기사 이름이 뭐니? 오천수. 오천수. 이름도. 잘생기고, 착하고, 운전도 진짜 잘해. 그래, 이름만 들어도 잘생겼을 것 같다. 어머, 너 뭐 샀니? 어머, 언니들. 그래. 그럼 시간 되게 많지, 언니들? 우리가 시간이 어딨니? 왜, 언니 교회에 와서 김치 든단 거. 잠깐만. 어머, 언니 국 좀 퍼. 인수가 어서 가야 돼. 얘왜 이러니?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 땅도 바쁜데. 봐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얘는 무슨 격 떨어지게 봉사를 하라 그러니.
아줌마 써. 우리가 돈 줄게. 사람 얼마면 사서 되겠니? 해. 얼마 줄까? 언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셔. 이런 명품백만 갖고 다니지 말고 마음을 나는 걸 섬기의 명품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뭐래? 절대 언니 돈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 언니. 이게 왜 이러니 정말? 언니, 내 말 좀 어머, 들어봐. 얘, 언니, 됐어, 언니, 기스야. 언니 김치 좀 담가. 진짜. 언니, 교회 김치 오기 풀라고. 전에 언니, 왜 여기밖에 없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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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교회에 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네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께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주님.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왜 가진 게 없을까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많이 주시면서 왜 저희는 안 주세요? 저희 남편은요, 회사가 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애들은 아파요? 왜요? 왜 저희는 이렇게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주님을 믿으면은 복 주신다며요. 많이 주신다며요. 그런데 저희는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하지만 주님, 주님께 드릴 게 이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드리려고 해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가 나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다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연합속회 특별 축제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5교구, 6교구가 예배를 잘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한 대목이 이제 이분들이 스키트라마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배우들이 괜찮지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새댁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자, 이 드라마를 한번 보면 교회 충성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땅 투기하고 뭐 아파트도 사서 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를 하고 돌아다니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랬더니 물방울 다이아도 그거 끼고 다니게 되고 명품백도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되고
기사까지 사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아니라 여자들이 잘해가지고 기사까지 뒀는데 운전을 제일 잘하는 오천수라고 이제 그런 기사까지 두고서 이제 희희낙낙 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우리 또 한 명의 세대기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여선교회 선교 받아야 하는데 전 참석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야, 돈 줄 테니까 사서 해. 우리는 바빠서 못 와.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사서 해. 그러면서 이제 세상 일에 바빠서 나가잖아요. 세상 일에 바쁜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신실한 교인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말이지. 남편의 사업도 다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울부짖는 그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도 계속 되어졌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죠.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걸 우리는 시련이 다가왔다 또는 환란이 다가왔다 또는 고통이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충성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과 그런 환란이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 답답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고 말이지. 어찌하여 내게 이런 환란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이 계속되게 하느냐고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외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나이까. 또 어떤 성서의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팔이 짧아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 특별히 원수들에게 에워싸여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 동안에 이런 고통과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건 괜찮아. 왜? 어차피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같이 믿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질병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마음도 갖게 되잖아요. 이 고통, 서퍼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통, 이 아픔, 이 질고 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 날 동안에 이것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고통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나에겐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왔다 가곤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시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존 스타인박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 그 해안가 이렇게 팔을 안고 있는 도시인데 앞에는 바다가 쭉 펼쳐집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 해안가에 있는 작은 방에서 존 스타인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거기서 집필을 했다 그래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존 스타인백이 소설을 썼던 장소를 관광하러 오곤 하지요. 저와 동갑내기 목사님이 일찍 은퇴를 하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산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갔다가 그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 그래서 요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시는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 현관문 앞에 한 2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나와서 뭔가 밖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행사가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 어머님을 의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도 쭉 앉아서 아무 행사도 없는데 바깥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죠.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매일 저렇게 나와서 기다린대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서 요양원에 들어와 있을 때에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만일 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없으면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현관문 앞에 나와서 밖을 응시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대. 종일토록 기다린대. 아무도 안 오는데 꼭 올 것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간호사가요, 이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뜻 소개를 해요. 저분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명문대학 총장을 역임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큰 기업의 회장한 사람이고요. 다 80대, 90대 노인들인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젊은 날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이 들어 늙고 병들게 되니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쇠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제 그 요양원에 들어와서 간호사들이나 또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삶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겠지. 그리고 종일토록 현관문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바깥을 응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나 와서 부모님 찾아뵙고 가고 그러지, 백인들이나 흑인들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시설 좋고 의사 좋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다가 모셔다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안 가도 잘 사시려니,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밖에 와 차를 타면서 갑자기 인생 무상, 할머니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제 가슴에 꽉 차는 거예요. 그때 언뜻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유석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래요, 서유석 씨가 불렀는데 애들은 안 부르는데 중늙은이들이 좋아한대요. 50대, 60대 중늙은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유석은 이거 노래 하나 가지고 일생을 먹고 살았어.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이 중늙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그냥 TV에 앞에 화면 보고 마이크 잡고 가는 세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한다는 거거든.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 그 흘러가서는 시간 속에 내 몸이 늙어갑니다. 그리고 쇠약해지고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병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져서 그렇게 쓸쓸한 요양원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야. 아무리 젊은 날 동안에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사람도 늙어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8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드리워지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8편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연합군의 총사령관 이마에 물맷돌을 박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다음에 국민적 영웅이 되질 않습니까?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국민의 영웅으로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해 간 사람이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The Great King of David, 위대한
아주 다윗 대왕이라 그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하를 정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나이 드는 것을 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나이 들어 늙게 되고 쇠약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병들어서 구부러진 신세가 되고 나니까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오늘 시편 38편이거든요. 그 2절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 있는지 2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운명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 몇 개의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는 이 장면은요, 전쟁 때에서 화살이 나를 관통하고 지나갔을 때에 피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거기를 강한 발로 꾹 누르고 있다. 이것은 아픔의 고통 가운데에 극치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상자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늙어서, 그때는 뭐 마이생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무슨 항생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이 늙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피부병이 생기게 되고 상처에 그 악취가 나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아마 다윗 임금이 늙어서 허리가 몹시 구부러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나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정말 애타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이 시편 38편을 우리가 읽노라면 다윗이 젊은 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건 못지않게 그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그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것은 다윗이라고는 어떤 특정한 인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엄습해 온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가오는 고통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이거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늙고 병들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도 이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서, 그래서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보면 나이 들어 병이 들었을 때에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아까도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며 내가 너무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서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있나이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인데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니 그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38편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근데 이것을 사번역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번역을 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나이 늙게 되면요 숨이 가빠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눈의 시력도 점점 어두워지지. 제가 작년에 건강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다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보는데 귀는 얼마만큼 정상이냐 그랬더니 귀는요 청력은 젊은이들의 80%의 청력을 유지하니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아니 젊은이처럼 들어야 정상이지 젊은이가 듣는 거에 80%밖에 안 들린다며 내가 듣는데 지장이 없는데 세밀하게 검사하니까 80%밖에 안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왜 정상이야?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있다가 아이 목사님 그 정도면 정상이죠. 나이가 70이 됐는데. 제일 언짢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치과에 갔는데 이제 치아를 치료하잖아요. 이렇게 치료하고 웬만큼 쓰시다가 가시라는 거예요. 쓰시다가 가시라는 거예요.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조종사였거든요. 시력 2.0 정말 밝았습니다. 40대 후반에 먼 거리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니 또 귀찮아지더니 요즘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면 안경을 써도 젊은이들이 보는 거에 한 70%밖에 안 보이는데 나는 다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보인대요. 기력이 빠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참 괴롭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이 제일 많아. 너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 할애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할 땐 비참한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그 중풍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문득병에 걸려서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문득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역시 그도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요. 맞아요.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다고 해서 다시는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죽어요.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가끔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대.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어느 날 또 병에 걸리게 되면 에이 하나님도 뭐 맹모쓰네. 또 병 걸렸대. 에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아니요. 지난주 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을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갈 생명은 언젠가는 이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장소, 그 시기와 그 장소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떠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정을 택했습니까? 내가 부모를 택했습니까? 내가 민족을 택했습니까? 내가 나라를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하나도 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날 때도요.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떠납니다. 언제 어디서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고쳐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로 살려냈으니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세워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어.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찔리는 가시라 그래서 찔리는 가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이죠. 언제가 조영규 목사님이 신앙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난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지. 또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셔서 그 폐결핵 3기까지 가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런 몹쓸 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지. 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와지는 그 고통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 또 때로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정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동식 박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윤석열 목사님의 따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이화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평생을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저 서울 교도소에 가셔서 죄수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도래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많이 돕게 됐지요. 그분이 이제 자궁암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우리도 가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뵀습니다. 제가 방에 갔더니 윤정은 권사님이 누워 계시고 그 옆에 남편이신 유동식 박사님이 앉아 계세요. 유동식 박사님은 제 신학교 스승이십니다. 이제 한 2-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절 보고 목례만 하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던 김 목사가 왔네. 김 목사가 왔어.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만.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가 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셔. 그래서 이 김 목사가 왔어. 이제 이 세상 잘 살았으니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기도하러 김 목사가 오셨구만. 그래,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어요. 바쁘신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유동식 박사님에게 이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김 목사, 오늘 밤은 그냥 여기다 두도록 좀 해줘. 나 마지막 날 밤을 아내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바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룻밤 내가 지내고 싶어. 내일 아침에 옮기도록 하자고. 그러자 유리창을 다 열라 그랬습니다. 방 안에 유리창을 다 열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달려가 봤더니 그 유동식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신학부 교수님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시거든요. 그분이 방에서 나오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밤을 내 아내와 함께 아주 평안하게 보냈네 그래요. 지난 2년 동안은 병마와 싸느라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지난 밤은 말이야 나와 함께 두 손을 잡고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한 밤을 보냈어. 이제 병원으로 옮기라고. 이제 병원으로 옮기라고. 제가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그냥 성직자니까 의례 제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서 임종기도도 드리고 장례식도 집전하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평생 함께 살았던 살을 맞대고 살았던 더할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분의 마음은 진정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 같아서는 당신을 내 곁에서 오래 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서 하나님이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셔. 그게 죽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에요. 죽음이라 그래서 다 슬퍼한 겁니다. 죽음이라 그래서 다 종말을 구하는 거 아니고 죽음이라 그래서 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마지막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큰소리 뻥뻥 치고 삽니다. 그러나 죽음의 앞에 딱 다가오면 달라! 우리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 그들은 불안했답니다. 무서워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38편에서 다윗 임금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뭐냐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를 매우 괴롭게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다윗도 여기 보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에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38편 전체를 보면 3절, 5절, 6절, 8절이 다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여기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말은 시편 6편 3절에 나올 때 내 심령이 떨리나이다.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My soul is in anguish. anguish.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심령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정신적인 고통은 두 가지 면에서 오는데 하나는 믿음이 불확실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guilty feeling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미국 사람들 거의 다 합니다. 하도 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어른들도 얘기를 많이 해서 다 아는 예화예요. 어느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는 분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거위를 한 마리 기르는데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거위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막내 아들 녀석이 학교 갔다가 와서 보니까 거위가 마당에서 엉큼엉큼 기어가거든요. 뒤뚱뒤뚱 걸어가거든요. 장난 삼아서 돌을 하나 집어서 그냥 장난 삼아서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직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즉사를 하는 거예요, 거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큰 누나가 그 광경을 보고 뛰쳐나오더니 너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위를 네가 돌로 쳐 죽였다고 너 어떡할래?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화를 낼지 모른다. 너 이 집안에 쫓겨날지도 모른다. 겁을 한참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벌벌 떱니다. 그래 누나가 누나답게 그러지 말고
우리 거위를 파묻어서 아버지 모르게 하자. 그래서 담나무 풀숲에 가서 땅을 파고 거위를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집을 떼는 거지.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거위를 찾습니다. 거위가 안 보이는 거야. 얘들아, 거위 못 봤니?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 그래? 거위가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거위가 없는 거예요. 혹시 도둑놈이 훔쳐갔을까? 아니면 숲으로 들어가다 길을 잊어버렸을까? 어둠이 질 때까지 거위를 찾아 나섭니다. 아무도 못 찾아요. 그 다음날도 또 아버지가 출근해서 퇴근한 다음에 또 거위를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거예요. 또 못 찾아. 그 다음날도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라. 그때 그 막내 아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guilt feeling이죠. 그 죄책감. 정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키면 난 큰일 나는데, 우리말로 골로 가는 거지, 들키면. 근데 누나를 지금지금 누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누나에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게 누나가 입만 열면 자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누나 눈치만 실실 보는 거예요. 누나가 고개를 쫙 쳐들고 자기를 얕보는 거예요. 이게 이리저리 꿰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 됐습니다. 온 식구 가서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를 보고 돌아와서 거위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이 막내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위를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었는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무서워서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더니 아버지가요, 다가오더니 자기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내 아들 장하다. 정말 내 아들 장하다. 너같이 장한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 내가 거위를 죽여 파묻은 줄 그 다음날 알았다는 거야. 내가 알았지만은 언젠가는 내 아들이 내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 줄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니 너는 참 장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아들보다 더 많이 우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요. 자식이 죽인 줄 이미 알았어. 금방 내 눈치를 챘지. 그러나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고하게 될 때에 아버지는 더 기쁜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아셔. 언제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국 잔치를 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야. 저도 어렸을 때에 아메다마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쿠판장에서 아메다마사탕 파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메다마사탕 사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 한약방집 손자가 저랑 친구인데 그놈은 툭하면 가서 아메다마사탕 사 먹는단 말이야. 제 할아버지가 돈 줘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니면서 그게 서너 시간 가거든, 거짓말 못하면. 근데 이놈이 한 번도 우리에게 나눠주는 법이 없어. 참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겨울에 이제 그 이불 하나 안방에다 펴놓고 다 열 식구가 그 이불 속에다 이제 발 넣고서 자고 그럴 때인데 그 바깥에 있다가 추워서 이제 들어와서 이불에다 발을 쭉 뻗었는데 보니까 글쎄 아버지가 지갑을 놓고 가셨네. 근데 지갑에 돈이 하나 둘만 있으면 뽑으면 금방 표가 나는데 이만큼이 더 있어. 아, 하나를 빼도 아버지는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를 빼가지고 쿠판장에 가서 아메다마사탕을 입에다 넣었지, 사서.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다른 아메다마사탕이 이렇게 사카린지 설탕인지 뭐 잘 모르는데 당원인지 이상합디다. 그거 하나 딱 넣는 순간부터 단맛이 뭐여? 가슴이 두근두근. 이거 들통나면 다리가 부러질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작대기로 날 가만두지 않을 것을 그거 다 녹아 먹을 때까지 단맛 느껴보질 못했어. 그냥 불안해가지고 죄책감이지. 동네 어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어기.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추워서 견딜 수는 없고 동네 어귀에 행여집이 있었습니다. 그 행여집에 가서 이렇게 바람이 막아주는 벽에 서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이제 있는 거야. 조금 있으려니 저희 형님이 왔습니다. 야 임마, 아빠가 다 알아, 너 빨리 오래. 내가 그래서 형의 손을 붙잡혀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야, 이 녀석아, 아메다마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사줬을 것인데 안 사주셨어, 보나마나. 그 내가 알아. 야, 임마, 돈이 어딨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진정이야. 네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아빠의 수첩에 들어있는 돈을 꺼집어내서 도둑질을 해서 내가 아메다마 사탕을 먹고 싶을 만큼 그렇게 네가 먹고 싶었니? 만약 그랬었다면 내가 사준다 그 말이야. 내가 사줬을 것이다 그렇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나 방에 가봐. 엄마가 밥 차려놨다.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둑놈이야? 근데 밥상에 이렇게 보자기가 덮여있는데 그걸 열고 밥줄에 뚜껑을 뚝 열으니까 그 밥에 계란 후라이가 놓여져. 그때요, 할아버지나 생신 때 그 계란 후라이에서 밥에다 얹어주시지, 우리는 감히 어떻게 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가 얹어 있습니까? 1950년대 초에 전쟁 때에. 근데 저야 어머님이요, 도둑놈의 새끼 그거 잘 먹이려고 도둑질 하는 나머지 놈은 그냥 놔두고 도둑놈의 자식 왔을 때 잘 좀 먹으라고 그 밥주머니에다가 계란을 얹어놨더라고요. 눈물이 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도둑질 덜 하고 자랐어요. 남의 물건은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체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은 때로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초한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 병들게 되면 사람들도 버림받게 되고 요양원에서 오는 사람 없는데 종일토록 누군가는 찾아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외로움. 오늘 다윗 등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 등도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 나이다. 그냥 병들지 않아도 나이들은 늙게 되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노인들 자고 있는 침대에 가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우리 아들 녀석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고 그랬을 때에 그 틀림없이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아들 녀석이 갖고 와가지고 난 할머니랑 잘래 그러고 할머니 이불 속에 들어가 보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 그때만 그랬어. 지금은 안 기쁜데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냄새나요. 근데 병들어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자기 아내들이거나 아니면은 자식들이지. 자기 아내들이나 자식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하고 홀로 남는 거야. 홀로. 외로움. 견딜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외로움을 뭘로 표시한 줄 아십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뒤져라 그 말이야. 그리고 떠날 때에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릇 깨진 걸로 잿더미 올라 그걸 득득 긁고 있는데 그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서 그걸 득득 긁고 있는데 자식들 10명이 다 되졌습니다. 자산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마누라마저도 자기를 잿더미에다 놓고 저주하고 가는 거야. 그때에 욥이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욥이 그때에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처지를 물렸던가? 견딜 수 없어서 욥이 그렇게 자기의 난 날, 그날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야.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은 우리를 더 이상은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8편 12절의 말씀인데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거든요. 자기가 병들어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너무 구부러져 있고 시력이 약하고 냄새가 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내들도 떠나갔어요. 자식들도 떠나갔어요.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 누구만 자기 곁에 있냐 그러면 마귀만 자기 곁에 있는 거야. 사탄만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 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그게 큰 저주거든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저주를 받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리 있게 하여 마침내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거든. 마귀의 괴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오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여.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다윗은요, 육체적인 고통도 힘듭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야. 이미 젊은 날로부터 그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그는 익히 학습한 사람이야. 특별히 사울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때에 그 사울왕 일가족이 얼마나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그는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Oh Lord, do not forsake me. Do not forsake me.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거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신앙적 교훈을 찾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나이 들어 늙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 받